오늘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었을 것이고, 피곤하면 쉬었을 것이고, 졸리면 잠을 잤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게 보였을 텐데 말이죠. 무슨 근거로, 도대체 어떤 특징을 받기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인지했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선지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이비 교주인지 아니면 제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러니 믿지 말라. 만일 그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통하여 증언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나면 그는 참 선지자이니 너는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선지자 규례에 따르면 세례 요한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예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 사람들의 심령이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압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가 무슨 뜻이죠?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리스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그 본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죠. 그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말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말에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자신과 자녀와 가정에게 임할 것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가 그 자신과 가정과 자녀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 얘기하고 부정적인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 예수쟁이를 만나면 완전히 예수에 미쳐있다. 저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회법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기업의 그 문화에 따라서, 동네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롱을 받았어요. 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 산다, 이런 조롱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아졌거든요. 생각하는 거나 문화나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 똑같아요. 지금은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합니다. 제가 아는 분직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신데 제가 전도하려다가 실패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견 업체 경영자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는 직원이 회사에 들어오면 항상 걸리는 문제가 주일 성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일 시켜도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라든가 술을 못 마십니다 라든가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저 친구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직장에 와서 왜 교회 얘기해, 직장에서 왜 하나님 얘기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념이 있는 친구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오면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오직 회사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맞춰 산다는 거죠. 물어봤더니 교회 전혀 다닐 것 같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본인이 그 경영자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참, 기독교라는 게 별거 아니구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30년 교회 다녔으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야죠. 서당계 3년이면 풍으로 읊는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완전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하는 말이 너무나 세상하고 똑같고 우리의 가치 판단이 너무나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특징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입에는 믿음의 말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판단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말의 권세를 생각할 때마다 120-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가 항상 떠오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이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예배드릴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예배당도 없지만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잖아 이 조선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지금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통하여 말의 권세를 통하여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